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 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아마도 죄 혹은 회개라고 하는 말일 텐데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두 발 죄에게 발을 들여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참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죄가 되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시간 다윗 왕이 그의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런 죄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바로 뒤 저희가 읽지 않은 구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는 구절들이 꽤 나오는데, 특별히 구절 하반절에 보면 매를 순히 받으라 라고 하면서 어떤 죄가 있는지를 열거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구절을 비춰주시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이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떤 것을 지적하고 계신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예. 보면 속여서 보물을 얻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가짜 돼, 또 틀리는 저울과 추 이런 것으로 속이고, 뭐 아무래도 장사하는 분들이 대표적이겠죠. 또 부자들은 그 부를 폭력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가고. 예. 그래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고 망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죄에 따른 매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6장에 이은 7장에서도 7장 1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절망이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아주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제가 미가서 7장 2,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네,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절로 나오는,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자꾸 몰아넣는 사람들, 속이고 빼앗는 사기꾼들,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 돈에 매수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판관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서로 공모하는 사회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그런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도,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그 집요한 검사 하나가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그 회사 대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부정한 재판관들, 검사들,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뭐 국산 소고기라고 속이면서 외국산 싼 고기들을 갖다가 비싸게 파는 사람들, 농산물들,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경험하는 부정직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한 발 두 발 죄의 발을 들여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죄의 현실을 묵과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왜 선지자는 이렇게 그런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줄까요? 결국 그런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야 말 거다,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고야 말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죄악의 현실에 파묻혀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공의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헤매며 정말 의와 죄를 올바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속에
죄악에 한 발 두 발 들여놓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 2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를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 처음에 1절에 너는 일어나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고발의 말들, 고소하는 말들을 잘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변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고발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변론하시거나 고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발이죠.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라고 주님이 논쟁적으로 변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발이든 변론이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말씀을 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청각적인 작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마음 속에서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잘 듣는 지혜입니다. 좀 화도 나고 좀 내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고발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고, 참으로 듣는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고, 참으로 듣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새롭게 열려지는 새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주님의 고소 고발을 듣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고발 변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는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5번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6,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면 빌면서 내 마다리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주님께서 죄를 고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 보면 마치 반항아들이 하듯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으란 말입니까? 이런 투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발의 말씀을 듣자마자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제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완전한 상태의 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의 제물을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천 마리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이건 그냥 아주 많은 제물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마다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제물, 자신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고도 아주 많은, 아주 소중한 것들을 바치면, 죄 용서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와서 용서의 대가를 바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무언가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고도 아주 많은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려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은 좀 더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많은 헌금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헌금, 값어치 나가는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아모스 5장에서 말씀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 17절.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섬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물, 또 정성껏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을 지금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이 다 싫다. 그런 것은 다 쓸모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너희의 손을 씻고 옳은 일을 하라. 정의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성껏 나름대로 제사를 준비하며 예물을 준비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절기를 지키려고 또 성회로 모여도 수많은 번제물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다 받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만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그런 제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씀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잠언서가 이것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는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반기신다고 말씀. 제사, 제물과 제사보다 정의와 공평을 더 반기신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담겨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 예배, 마음이 담기지 못하고 행실이 따르지 않고 마치 보상처럼 대가를 지불하듯 헌금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따르지 않고 행실이 따르지 않고 마치 보상처럼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헛된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삶이 뒤따르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았던 아모스, 이사야, 사무엘, 잠언, 그리고 오늘 미가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헛된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당장 악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악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신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바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아주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예배를 받고 헌금을 받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용서도 받기를 원하고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천국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은 오늘 미가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미가서의 말씀과 한번 비추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을 기뻐하시며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 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 이건 육신을 불타오르는 제단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을, 그래서 바로 그 뒤에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머리로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라.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여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베풀며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 몸의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행하기를,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정부패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죄 속에 빠져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죄로 알지도 않는 시대의 풍조에 발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다윗 왕에게 찾아간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들고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고발하는 말씀이 들려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책망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제사만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발의 말씀을 잘 듣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 주제와 잘 어울리는 찬양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즈웰의 삶으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